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지 또 없을지를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실생활의 예로 들자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미소와 또 따뜻한 표정을 보게 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험악한 표정이나 또 냉담한 태도를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얼굴 표정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한번 보시고 믿어도 되는 얼굴인지 아닌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는 얼굴인가요?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두 여러분들 다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4장 6절을 봉독하진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교회를 설립하였고 이후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는요,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애착을 가지며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당신들은 나에게 기쁨이며 또 면류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사도 바울의 편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 계신 우리 중앙의 모든 청년들 역시 우리 중앙성서 교회의 기쁨이며 또 면류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내용을 바라보면 4절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또 어떤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럼 슬플 때는 울지 말라는 말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마다 본인의 기준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제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한 이 말의 진짜 의미는요,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라 라는 이런 말의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사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림으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손동인 군과 손동신 군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1948년 당시 형 동인 군은 24살이었고 동생 동신 군은 19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형은 사범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평소 형 손동인 군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또 이후 미국에 유학 갈 계획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 19일 좌익 학생들이 무기를 탈취하고 형 손동인 군을 잡아가고 이에 손동신 군은 놀라서 집에 있다가 이 소식을 접하고 형에게 빠르게 달려나가게 되는데 이후 살기 등등한 좌익 학생들 앞에서 동생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형은 장남이니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네가 대신 부모님을 잘 모셔라 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두 사람 모두 다 총을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이 사랑하는 아들 둘을 같은 날 같은 시에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둘을 저렇게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라며 손양원 목사님에게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라고 말하며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에는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중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이길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분을 용서하고 이후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의 염려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에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중에 각양각색의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마음이 약하거나 우리 중에 소심하여 24시간 끊임없이 어떠한 걱정과 염려를 끊임없이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이런 일도 걱정하고 또 저런 일도 걱정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누구까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다른 사람까지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만큼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당나라 대표 시인 중에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이백이라는 시인이 자신이 지은 시 중에 장진주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장진주라는 시에 그가 이렇게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도단 수수 경유 겁에 소수수 경수. 이게 무슨 말의 뜻이냐면,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잔을 들어 술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고 해도 걱정은 더욱더 쌓여만 간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길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계급과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실 줄 아는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에게 먼저 문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제가 나갈 테니까 잘 듣고 문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앉아서 기아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 악셀을 밟으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음속으로 출발을 한다 말씀하신 분들은 좋은 말 할 때 공단에다가 면허증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답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을 밟으면 출발을 한다 못한다. 왜 이렇게 적극적이시지 않죠? 긴가민가인가요? 출발을 못한다가 정답이죠. 여러분,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악셀을 밟으면 엔진 소리만 요란하게 납니다. 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이에 굴하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악셀만 계속 밟게 되면 이후 엔진은 고장이 나게 되고 기름도 계속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염려란 우리 삶에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을 세게 밟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염려는 술과 담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기분이 좋나요? 좋지 않나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낚이지 않으셨네요. 여러분, 잠시 기분 좋자고 술을 먹고 또 염려를 잊고 싶어서 술을 먹게 되면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날 되면 머리가 아프고 또 나의 상황과 문제, 어떠한 문제를 잃고 싶어서 술을 먹게 됐는데 술을 먹으면 그 상황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나의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걱정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그러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이 편지를 작성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더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연경관이 멋진 세부라는 편안한 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어디에서 편지를 쓴 것이냐면 바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는 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감옥에서 살아서 제 발로 걸어나갈 확률보다 죽어서 송장으로 실려나갈 상황이 더 컸다라는 그의 상황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돌에 맞았고요. 또 로마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음을 주며 그들은 또 가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위협까지 받았던 이런 그들이기에 왜 그들이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경시 여기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대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견뎌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힘든 상황과 그 환경이 주는 살인적인 괴로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또 그들에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중앙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 역시 모든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늘 언제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며 주 안에서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빈자리를 기도로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중앙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